오늘 저는 따뜻한 이야기로 여러분이 푹 잘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그러니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고려시대 안양 근처 외딴 마을에 푸른 논과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인 곳에 두 가문이 이웃하여 살았다. 한쪽은 가난한 선비 최윤서의 집이었고 다른 한쪽은 부유한 도축업자 김태원의 집이었다. 최윤서는 오랜 학자 집안 출신이었으나 관직에 오르지 못해 가세가 기울어 밥 한 끼를 걱정해야 할 정도로 궁핍했다. 반면 김태원은 천민 출신이었지만 소와 말을 거래하며 큰 재산을 모아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중 하나가 되었다. 두 가문 모두 오랫동안 후사를 잊지 못해 슬픔에 잠겨 있었다. 하지만 40이 넘은 나이에 하늘이 복을 내린 듯 두 집의 아내가 거의 동시에 임신했다. 10달 후 최윤서는 아들 최민재를, 김태원은 딸 김소령을 얻었다. 아내가 아들을 낳았을 때 최윤서 집은 3일 잔치를 열 돈이 없어 가세가 더욱 어려워졌다. 어쩔 수 없이 그는 옛 친구에게 도움을 청해 간소한 음식을 준비했다. 길을 가다 마을 어귀의 신목 아래를 지나게 되었다. 그때 백발의 두 노파가 속삭이며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다. 최윤서는 무심코 걸음을 멈추고 나무 뒤에 숨어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다. 한 노파가 말했다. 최윤서 집에 다녀왔는데 참 딱하더라. 3일 잔치에 쌀 한 말로 죽을 쓰니 배고프기나 하겠나. 반면 김태원 집은 산의 진미로 잔치를 벌여 배부르게 먹고도 남았어. 다른 노파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맞아. 김태원 딸은 글을 배우고 귀족집 규수 못지않게 자랐는데 똑똑하고 예의 바르다더라. 하지만 최윤서 아들은 하루 한 끼도 제대로 먹기 힘들어 앞날이 캄캄하지. 그래도 두 집이 사돈을 맺으면 서로 부족한 걸 채워 잘 살지 않겠나? 그 말을 들은 최윤서는 깜짝 놀랐다. 두 노파가 마을 사람들이 산파라 부르는 신령한 존재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그들의 말을 마음 깊이 새겼다. 그는 아들 민재가 자라서 너그럽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길 바랐지만 민재는 아버지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가세는 여전히 어려워 조금도 나아질 기미가 없었고 최윤서는 아들이 과연 자립할 수 있을지 걱정했다. 한편 김태원은 딸 소령을 정성껏 키웠다. 소령은 글을 배우고 예절과 지혜를 익혀 마을 사람들의 칭찬을 받았다. 세월이 흘러 두 집의 자식이 혼이 날 나이가 되자 최윤서는 예전에 신목 아래서 들은 산파의 말을 떠올렸다. 가난한 아들을 위해 그는 소령을 민재의 아내로 맞이하고자 결심했다. 어느 이른 아침 최윤서가 김태원 집을 찾아가 정중히 말했다. 김태원 날이 소령 아가씨가 혼인할 나이가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제 아들 민재와 혼인을 맺게 해주신다면 어떻겠습니까? 김태원은 선비인 최윤서가 청혼하러 온 것에 놀랐지만 속으로는 기뻤다. 그는 답했다. 천민 집안인 제가 어찌 이런 고귀한 제안을 받겠습니까? 진심이시라면 감사드리며 정성껏 준비하겠습니다. 좋은 날을 알려주십시오. 그리하여 두 집은 혼례를 치렀고 최민재와 김소령은 부부가 되었다. 김태원은 몰래 선비 자귀를 사들이고 쌀, 비단, 귀한 물건들로 후한 혼수를 준비했다. 덕분에 최윤서 집은 마을에서 부유한 가문이 되었다. 최윤서는 편안한 삶을 누렸고 소령은 집안을 꼼꼼히 관리하며 가정을 안정시켰다. 세월이 흘러 그는 손자를 보고 행복한 날들을 보냈다. 죽기 전 그는 아들에게 당부했다. 민재야, 귀인이나 천민이나 다를 게 뭐냐. 모두 소중한 사람이다.
우리 집이 오늘날 이렇게 된 건 소령 덕분이다. 아내를 소중히 여기고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라. 처음에 민재는 아버지 말을 따랐지만 시간이 지나며 소령의 천민 출신을 마음에 두기 시작했다. 풍족한 삶에 익숙해진 그는 가난했던 시절을 잊고 모든 것이 자신의 복 때문이라고 여겼다. 결국 그는 명문가 출신 여인을 새 아내로 맞으려 음모를 꾸미고 소령을 집에서 쫓아냈다. 소령은 옷 한 벌만 챙겨 망견자실 길을 나섰다. 부모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가사는 모두 넘겨준 터라 의지할 곳이 없었다. 소령은 고려의 산길을 헤맸다. 해가 지자 불빛을 찾아 나섰다. 희미한 등불을 보고 허름한 초가집으로 다가갔다. 걱정스러웠지만 문을 두드렸다. 백발의 박노파가 문을 열었다. 소령이 떨며 말했다. 할머니, 배고프고 지쳤습니다. 하룻밤 재워주세요. 박노파는 따뜻한 눈빛으로 그녀를 맞으며 말했다. 들어오렴, 아가. 이런 추운 밤에 누가 사람을 밖에 두겠니? 노파는 뜨거운 죽 한 그릇을 내주며 자신이 아들 정우와 산속에서 산다고 했다. 소령이 남편에게 쫓겨나 가족을 잃은 사연을 말하자 박노파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위로했다. 너 같은 착한 아가가 어쩌다 이런 일을 겪었니? 우리 모자는 서로 의지하며 사는데 네가 여기 온 건 하늘의 인연일 게다. 함께 의지하며 살아보자. 소령은 감동하여 머무르기로 했다. 다음 날 말없는 청년 전구가 나무를 패는 모습을 보았다. 소령은 그에게 점심을 가져다 주었고 오두막 뒤에서 붉은 산삼을 발견했다. 그 가치를 알아본 그녀는 전구에게 말했다. 이 산삼은 귀하니 시장에 내다 팔면 뿌리 하나에 100냥은 받을 거야.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만 팔아. 정우는 그녀 말대로 했지만 가격이 높아 사려는 이가 없었다. 하루가 끝날 무렵 당나귀를 끌고 온 노인이 산삼을 사려 했지만 값을 깎으려 했다. 전구가 거절하자 노인은 결국 1000냥을 주고 100년 된 귀한 산삼 전부를 샀다. 산삼 덕에 박노파, 전구, 소령은 많은 돈을 벌어 기와집과 토지를 샀다. 소령은 풍족한 삶을 살았지만 남편과 두 아들 현호와 현준이 그리웠다. 옛집을 찾아가 보니 그들은 거지가 되어 떠돌고 있었다. 아들들을 불쌍히 여긴 소령은 박노파와 함께 100일 동안 가난한 이들에게 밥과 옷을 나눠주며 그들을 찾았다. 마지막 날 낡은 삿갓을 쓴 남자와 두 아이가 구걸하러 왔다가 쫓겨나는 모습을 보았다. 직감이 이끄는 대로 쫓아가 보니 민재와 두 아들이었다. 소령은 아이들을 끌어안고 새 모자가 울음을 터뜨렸다. 민재는 아내를 알아보고 무릎 꿇어 용서를 빌었다. 소령은 셋을 집으로 데려가 씻기고 새 옷을 입히고 밥을 먹였다. 민재는 새 아내가 가산이 떨어지자 떠났고 자신과 아이들이 떠돌았다고 말했다. 소령은 마음 아팠지만 말했다. 당신이 한 일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하지만 지난 세월의 고난이 당신을 충분히 벌했어요. 아이들을 위해 착하게 살아요. 소령은 용서하고 아이들을 돌보며 박노파와 함께 살았다. 정우를 오빠처럼 여기며 민재는 아버지의 말을 되새기며 모든 사람의 가치를 깨닫고 헌신적인 남편과 아버지가 되었다. 그들은 고려의 산골 마을에서 서로 의지하며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다. 그러나 이 평온한 결말은 운명의 장난일 뿐이었다. 고려의 산골 마을, 안개가 자욱한 계곡 사이에 숨겨진 비밀이 있었다. 소령이 민재와 아이들을 다시 받아들인 그날 밤, 달빛이 창백하게 마을을 비추며
이상한 기운이 감돌았다. 박노파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창밖을 바라보다 낮은 신음소리를 들었다. 그것은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바람도 짐승도 아닌 깊은 산속에서 울려 퍼지는 무언가였다. 다음 날 아침 소령은 아이들을 재우고 정우와 함께 밭으로 나갔다. 그런데 밭 한가운데 어젯밤에는 없던 기묘한 돌무더기가 쌓여 있었다. 돌들은 마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쌓아 올린 듯 기묘한 문양을 이루고 있었다. 전구가 돌을 치우려 하자 소령은 그의 손을 붙잡았다. 전구 오빠, 이건 그냥 돌이 아니에요. 뭔가 이상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마을 어른들은 오래전부터 이 산에 산신이 깃들어 있다고 믿었다. 그 신은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이지만 때로는 인간의 탐욕과 배신을 벌하기 위해 나타난다고 했다. 그날 밤 소령은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백발의 노파가 나타났다. 박노파가 아니었다. 그녀는 신목 아래서 들었던 그 산파의 모습이었다. 노파는 소령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말했다. 소령가, 너는 용서했지만 운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민재의 마음속엔 여전히 어둠이 남아있다. 그 어둠이 너와 아이들을 집어삼킬 것이다. 소령은 쏘스라치게 놀라 깨어났다. 땀에 젖은 이마를 닦으며 민재를 바라보았다. 그는 아이들과 함께 곤히 잠들어 있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엔 알 수 없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며칠 뒤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민재가 밤마다 집을 나가 어딘가로 사라진다는 것이었다. 소령은 처음엔 믿지 않았다. 그가 다시 변했을 리 없어. 그는 아이들을 위해 달라졌어.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 구석엔 불안이 자라났다. 어느 날 밤 소령은 몰래 민재를 따라갔다. 그는 산속 깊은 곳 신목이 있는 곳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민재는 낯선 남자와 속삭이고 있었다. 남자는 검은 두건을 쓰고 있었고 손에는 반짝이는 칼이 들려 있었다. 소령은 숨을 죽이며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다. 그 여자를 없애야 해. 소령이 살아있는 한 내가 이 마을의 재물을 독차지할 수 없어. 민재의 목소리였다. 소령은 믿을 수 없었다. 그녀가 용서하고 품어준 남편이 또다시 배신을 꾀하고 있었다. 낯선 남자는 낮은 웃음소리를 내며 말했다. 걱정 마. 산신이 우리를 도울 거야. 이 돌무더기에 재물을 바치면 소령은 흔적도 없이 사라질 거야. 소령은 공포에 질려 그 자리에서 꼼짝할 수 없었다. 민재가 정말로 그녀를 해치려 한다는 사실이 그녀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었다. 소령은 집으로 돌아와 박노파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박노파는 침착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소련가, 산신은 인간의 마음을 시험해. 민재는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어. 하지만 너는 달라. 네 마음의 선함이 이 마을을 지킬 거야. 노파는 소령에게 오래된 부적을 건넸다. 이걸 신목 아래에 묻어. 그리고 산신에게 네 진심을 보여줘. 그럼 산신이 너를 지켜줄 거야. 소령은 떨리는 손으로 부적을 쥐고 신목으로 향했다. 달빛 아래 그녀는 부적을 묻으며 간절히 빌었다. 산신이시여, 제 아이들과 이 마을을 지켜주세요. 민재의 어둠이 우리를 해치지 않게 해주세요. 그 순간 바람이 거세게 불며 신목의 잎사귀가 흔들렸다. 갑작스럽게 천둥이 치고 하늘에서 번개가 내려쳤다. 소령은 놀라 뒤로 물러섰다. 번개가 내리친 곳은 바로 민재와 낯선 남자가 서 있던 돌무더기였다. 섬광 속에서 두 사람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다음 날 마을 사람들은
돌무더기가 부서진 것을 발견하고 두려움에 떨었다. 소령은 그제야 산신이 그녀의 기도를 들어주었음을 깨달았다. 민재는 더 이상 마을에 없었다. 그의 배신은 산신의 심판으로 끝났다. 소령은 아이들과 박노파, 정우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에게 산신의 이야기를 전하며 말했다. 탐욕과 배신은 결코 용서받지 못해. 하지만 진심과 선함은 언제나 길을 열어준다. 그 후로 마을에는 기묘한 전설이 전해졌다. 신목 아래에서 진심으로 기도하는 자는 산신의 축복을 받지만 어두운 마음을 품은 자는 결코 그곳을 떠나지 못한다고. 소령과 그녀의 가족은 산신의 보호 아래 평화로운 나날을 보냈다. 하지만 마을 어귀의 신목은 여전히 고요히 서서 다음 운명의 시험을 기다리고 있었다. 한 과부의 비밀 푸른 논밭과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인 외딴 마을에 최은령이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다. 은령은 어릴 적 부모의 뜻에 따라 이준서라는 남자와 혼인했다. 중매인은 이씨 가문이 명망 있는 집안이라고 했지만 은령이 시집 온 뒤에야 알게 된 진실은 그들의 전 재산이 단지 초라한 초가집 한 채뿐이라는 것이었다. 그래도 은령은 불평하지 않았다. 그녀는 준서와 화목하게 살며 7 아들을 낳아 키웠다. 그러나 아들들이 아직 어른이 되기도 전에 준서가 병으로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고 은령은 홀로 7 아들을 키우는 무거운 책임을 떠안게 되었다. 가난한 살림 속에서 은령은 낮에는 논밭에서 일하고 밤에는 산배를 짜거나 바느질을 하며 힘겨운 세월을 버텨냈다. 그녀의 손은 거칠어졌고 허리는 점점 굽어갔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언제나 자식들에 대한 사랑과 희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은령은 아이들이 굶지 않도록 또 따뜻한 옷을 입을 수 있도록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다. 3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녀의 헌신 덕분에 7 아들은 건강하고 씩씩하게 자라났다. 아들들은 어머니를 도와 논일을 하고 산에 올라 약초와 인삼을 캐며 가정의 든든한 기둥이 되어갔다. 어느 날 맏아들 이태윤이 정중히 어머니께 말했다. 어머니, 그동안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이제 저희 형제들이 집안일을 책임질 테니 어머니는 편히 쉬시지요. 어머니가 여생을 안락하게 보내시는 것이 저희 형제들의 가장 큰 소원입니다. 은령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태윤아, 고맙구나. 하지만 어머니는 아직 기운이 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몸만 약해지고 마음이 허전할 뿐이란다. 너희에게 논일을 맡기고 어머니는 삼배 짜는 일을 가볍게 이어가도 되겠니? 태유는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께서 원하신다면 그렇게 하시되 너무 무리하지는 말아주세요. 하지만 8 식구가 초라한 초가집 한 채에서 옹기종기 살아가는 형편은 여전히 어려웠다. 새 집을 짓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다. 밤이면 모두 좁은 방에 빽빽이 누워 잠을 청했다. 그 가운데 셋째 아들 이한결은 유난히 잠귀가 밝았다. 몇 년 전부터 그는 이상한 점을 눈치챘다. 일주일에 2번 한밤중에 을령이 조용히 집을 나섰다가 새벽녘이 되어서야 돌아오곤 했다는 것이다. 한결은 궁금했지만 어머니를 존경하는 마음에 직접 묻지 않고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러던 중 그는 어머니의 치마 끝이 아침이면 물에 젖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한결은 속으로 생각했다. 어머니께서 밤에 몰래 일을 더 하시는 걸까?
우리 형제들에게 힘든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으신 거야. 태윤이 어머니에게 일을 줄이라고 간곡히 부탁했음에도 을령의 밤 외출은 계속되었다. 한결의 궁금증은 점점 커졌다. 이제 어머니가 밤늦게까지 일할 필요는 없는데 대체 어디를 가시는 걸까? 추운 겨울밤, 을령이 또다시 조용히 집을 나서자 한결은 결심을 굳혔다. 그는 어머니를 몰래 따라가 보기로 했다. 을령은 집 근처에 차가운 가을가로 향했다. 그녀는 집신과 버선을 벗고 치마를 걷어 올린 뒤 맨발로 얼음장 같은 물을 건넜다. 한결도 급히 집신을 벗고 바지를 걷어 올린 채 어머니를 따라 가을을 건넸다. 살을 애는 추위 속에서 그는 어머니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으로 향하는 것을 보았다. 을령은 마을 외곽의 황량한 들판으로 걸음을 옮겼다. 그곳에는 한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다. 한결은 깜짝 놀랐다. 저분은 작년 말에 우리 논의를 도와주셨던 박민수 어른 아니신가? 박민수는 마을 외곽의 초가집에서 홀로 사는 농부였다. 그는 오래전 아내와 두 자식을 잃고 외롭게 살아왔다. 몇 년 전 을령과 알게 된 그는 홀로 7 아들을 키우는 그녀의 고된 삶에 깊이 공감했다. 을령이 부잣집에서 품삯을 받지 못했을 때 그는 조용히 아이들에게 밥을 챙겨주거나 일을 구해주며 도왔다. 시간이 지나며 두 사람은 점점 가까워졌고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한밤중에 몰래 만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두 사람 모두 자식들과 좁은 초가집에서 생활했기에 그들은 들판이나 숲 같은 한적한 곳에서 만남을 가졌다. 한결은 이 모든 장면을 지켜보며 어머니의 밤 외출의 이유를 깨달았다. 어머니의 치마가 물에 젖었던 이유, 한겨울 얼음장 같은 가을을 맨발로 건넜던 이유를 알게 되자 그의 가슴은 먹먹해졌다. 며칠 뒤 한결은 형제들을 모아놓고 자신이 본 것을 털어놓았다. 어머니께서 한밤중에 가을을 건너 박민수 어른을 만나러 가시더라. 추운 겨울밤에 맨발로 물을 건너시는 어머니를 보니 가슴이 아팠어. 태윤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렇구나. 어머니께서 삼배 짜는 일을 계속하고 싶다고 하신 것도 낮에 박 어른을 만나기 위한 핑계였을지도 모르겠어. 어머니도 사람인데 외로우실 법하지. 우리가 어찌 그 마음을 막을 수 있겠나? 둘째 아들 이도현이 말을 이었다. 어머니는 우리 7 형제를 키우느라 고생하셨고 아직 젊으시고 마음이 따뜻한 분이시다. 오랜 세월 홀로 지내시며 얼마나 외로우셨겠나. 태윤이 다시 말했다. 우리는 어머니가 박 어른을 만나는 것을 지지하자. 박 어른은 좋은 분이시고 늘 우리를 도와주셨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35년이나 지났으니 어머니도 새로운 삶을 누릴 권리가 있지 않겠나? 형제들 생각은 어떠한가? 모두 미소를 지으며 동의했다. 태윤이 말을 이어갔다. 어머니께서 우리에게 숨기신 것은 아마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싶지 않으신 거겠지. 한 번 혼인을 했던 여인이 밤에 다른 일을 만난다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겠나? 하지만 우리는 어머니의 행복을 위해 무엇이든 해야 한다. 며칠 뒤 형제들은 을령과 박민수의 만남을 축복하기로 했다. 그들은 힘을 합쳐 어머니와 박민수가 편히 만날 수 있는 작은 공간을 마련하고자 했다. 비록 가난했지만 형제들은 산에서 캐온 약초와 인삼을 팔아 돈을 모았다. 마을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초가집 한 채를 더 지었다. 그곳은 을령과 민수가 한적한 곳을 찾아
헤매지 않고도 편안히 만날 수 있는 공간이었다. 을령은 아들들의 마음을 알고 눈물을 흘렸다. 너희가 이렇게까지 어머니를 생각해 줄 줄은 몰랐다. 어머니는 그저 너희가 행복하기를 바랐을 뿐인데. 태윤이 웃으며 대답했다. 어머니, 저희가 행복하려면 어머니도 행복하셔야지요. 박 어른과 함께 웃으시는 모습을 보면 저희도 기쁩니다. 7 형제는 얼음장 같은 가을물을 건너며 징검다리를 놓느라 발이 시렸으나 어머니, 최을령을 생각하며 미소를 잃지 않았사옵니다. 그들은 다리를 완성한 뒤 서둘러 집으로 돌아와 을령이 돌아오시기 전에 이불 속에 누워 잠자는 척하였사옵니다. 한편 을령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깜짝 놀라셨사옵니다. 차디찬 가을 위에 징검다리가 단단히 놓여 있었기 때문이옵니다. 이 새벽녘에 누가 이런 다리를 놓았을까? 을령은 감사한 마음과 함께 궁금증을 품으시며 다리 덕분에 맨발로 물을 건너지 않고도 편히 집으로 돌아오셨사옵니다. 집에 도착한 을령은 여느 때처럼 조용히 아들들 곁에 몸을 뉘우셨사옵니다. 그런데 문득 셋째 아들 이한결과 넷째 아들 이서준의 바지 자락이 살짝 젖어 있는 것을 보셨사옵니다. 을령이 조심스레 아들들의 발을 만져보니 마치 얼음처럼 차가웠사옵니다. 그 순간 을령은 모든 것을 깨닫고 말았사옵니다. 아, 이 징검다리를 놓은 이가 내 아들들이었구나. 을령은 가슴이 먹먹해지며 부끄러운 마음을 감출 수 없으셨사옵니다. 아들들이 어머니의 밥맛이를 알고도 몰래 다리를 놓아준 그 마음이 고마우면서도 자신의 비밀을 아들들에게 들켰다는 사실이 민망하기 그지 없으셨사옵니다. 그리하여 을령은 그 후로 박민수 어르신을 만나러 가는 발걸음을 끊으셨사옵니다. 이는 아들들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결과였사옵니다. 박민수를 멀리한 을령의 얼굴은 점차 생기를 잃어갔고 7 형제는 어머니의 수척해진 모습에 마음이 무거워졌사옵니다. 한편 마을 어귀에 붙은 방이 박민수의 세 아들 박준영, 박도원, 박현우의 눈에 들어왔사옵니다. 방에는 고을 원님인 안효종 어사가 내건 포고문이 적혀 있었사옵니다. 가장 큰 효도를 하는 자에게 후한 상을 내리겠노라. 마을의 많은 이들이 상을 받기 위해 모여들었고 박민수의 세 아들도 그 자리에 나아갔사옵니다. 그들의 집안은 넉넉지 않았기에 상금을 받아 아버지의 외로움을 달래고자 하였사옵니다. 안효종 어사가 참가자들에게 물으셨사옵니다. 상금을 받는다면 어떤 효도를 할 생각인가 차례로 말해 보아라. 참가자들이 손을 들며 각자의 다짐을 밝혔사옵니다. 저는 아버님께 매일 달걀 3알을 삶아 대접하겠사옵니다. 저는 미꾸라지를 구해 부모님께 보약을 지어 드리겠사옵니다. 저는 매일 밥상에 고기를 올려 부모님의 기운을 북돋우겠사옵니다. 저는 소의 간을 사다 아버님의 원기를 돋우겠사옵니다. 다양한 효심이 오가는 가운데 박준영이 손을 들고 나서며 말했사옵니다. 저희는 오랜 세월 홀로 지내신 아버님께 새 어머니를 맞아드리겠사옵니다. 이 말을 들은 안효종 어사는 호탕한 웃음을 터뜨리며 말씀하셨사옵니다. 하하, 그거야말로 참된 효심이로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시면 새어머니를, 아버지가 떠나시면 새아버지를 맞아들이는 것이 큰 효도가 아니냐. 외로운 호라비에게 벗을 만들어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효심이라. 그대들은 참으로 지혜롭구나. 그리하여 효도 대회의 1등 영예는 박민수의 세 아들에게 돌아갔사옵니다.
상금을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온 박준영과 그의 아우들은 아버지께 대회에 나간 이야기를 들려드렸사옵니다. 뜻밖의 이야기를 들은 박민수는 처음엔 민망한 표정을 지으시더니 이내 따스한 미소를 띄우시며 말씀하셨사옵니다. 너희들이 그런 마음을 품었는지 꿈에도 몰랐구나. 자식들 눈에 이 아버지가 그토록 쓸쓸해 보였던 게야. 걱정을 끼쳐 미안한 마음이 드는구나. 준영이 정중히 답했사옵니다. 그런 말씀 마시옵소서 아버님. 저희는 안어사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아버님께 새 어머니를 꼭 맞아드리고 싶사옵니다. 혹시 아버님께 마음에 두신 분이 계시다면 중매인에게 부탁하기 전에 먼저 여쭙고 싶사옵니다. 박민수는 잠시 머뭇거리시다 조심스레 입을 여셨사옵니다. 실은 내가 오래전부터 마음을 나눈 이가 있었단다. 그 사람도 나와 같은 마음이라 믿었는데 어찌 된 일인지 최근 들어 발걸음을 뚝 끊으셨구나. 그제야 박민수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어두운 낯빛이 무엇 때문인지 깨달았사옵니다. 그들은 곧바로 최은령의 7 아들을 찾아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었사옵니다. 마침내 박씨 아들들은 을령이 왜 갑자기 발걸음을 끊으셨는지 그 연유를 알게 되었사옵니다. 박준영이 나서며 말했사옵니다. 저희는 얼마 전 효도 대회에서 상금을 받았사옵니다. 그 상금으로 두 분이 함께 사실 작은 초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옵니다. 저희 아버님은 지금도 매일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시며 을령마님을 기다리시옵니다. 부디 어머님을 설득해 주실 수 있겠사옵니까? 박씨 아들들과 이야기를 마친 이태윤과 그의 아우들은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 을령과 함께 방 안에 둘러 앉았사옵니다. 이태윤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사옵니다. 어머님, 저희가 징검다리를 놓은 것은 어머님께서 편히 밤마시를 다니시라는 뜻이었사옵니다. 어머님의 새 출발을 저희 모두 진심으로 응원하옵니다. 그러나 을령은 고개를 숙이시며 담담히 말씀하셨사옵니다. 아들들아, 그 징검다리는 불효의 다리란다. 너희 아버님께서 하늘에 계시는데 내가 어찌 다른 일을 마음에 품겠느냐. 너희 같은 훌륭한 아들들을 내 부족함으로 불효자로 만들었으니 이 어미가 어찌 부끄럽지 않겠느냐. 태윤이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간곡히 답했사옵니다. 어머님, 저희가 만든 징검다리는 불효의 다리가 아니라 어머님을 향한 진심이 담긴 효의 다리라 불러주시옵소서. 홀로 여인으로 저희 7 형제를 먹여 키우시느라 얼마나 외로우셨겠사옵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님께서도 이제 어머님께 의지할 것이 생기길 바라실 것이옵니다. 저희는 그렇게 믿사옵니다. 셋째 아들 한결도 말을 못합니다. 게다가 이번은 단순한 효도가 아니라 2배의 효도라 하겠사옵니다. 박민수 어르신 댁자제들도 어머님의 답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사옵니다. 어머님께서 외롭지 않으신 것이 저희와 박씨 댁자제들 모두에게 효도의 길이옵니다. 을령은 아들들의 깊은 마음에 눈물을 흘리셨사옵니다. 결국 어머니의 마음은 아들들의 진심에 녹아내렸고 그 후로 을령과 박민수는 중매인의 주선 아래 정식으로 부부의 연을 맺으셨사옵니다. 두 집안의 자제들은 힘을 모아 작은 초가를 마련하고 성실히 살림을 꾸려가며 오래도록 화목하게 살았사옵니다.